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971년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교도소의 생활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평범하고 병력이 없는 건강한 대학생 지원자들을 뽑아서 2주간 스탠포드 대학 내에 만들어진 정교한 감옥 세트에 수감시킨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세트에 입소했기에 그곳이 진짜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을 교도관 그리고 죄수 두 부류로 나누고 각각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둘째 날부터 이 참가자들이 진짜 교도관과 죄수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난동을 부리다가 교도관에게 제압을 당하면서 사흘째부터는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완벽하게 무력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이들이 말입니다. 5일째가 되자 죄수 역할의 한 참가자가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그를 실험에서 빼자 죄수들 사이에서 그가 탈주했다는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교도관들은 죄수들 내에 내부 고발자를 심었고 감옥 내의 의심과 불안은 한층 증폭이 되었습니다. 일부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죄수들은 집단적 광기를 보이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단 닷새 만에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마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았던 학생들은 나치들이 유대인을 핍박할 때 가했던 체벌과 똑같은 방식의 체벌을 보완해내서 죄수 역할을 한 학생들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인간 내부의 도살인 이 악마적인 본성은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진정한 휴머니즘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이 실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험도 이렇게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기에 그 후손인 우리도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남하였다 하니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여호와의 도움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출생되려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내와 동침해야만 합니다. 동침한다는 것은 깊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출생하기 위해서 부부간에는 남이 알지 못할 깊은 유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벌을 받아 쫓겨났지만 이들에게 임신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니 얼마나 그들은 기뻤겠습니까? 인류의 첫 후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를 낳아보니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하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오직 내 고통을 다스리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은 최초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획득하다, 얻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라는 이름은 아담과 하와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러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의 벌을 받으면서 회개했더니 가인을 주셨습니다. 획득하고 얻고 세우게 하셨지만 이들이 완전하지 않기에 둘째 아벨을 낳고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가인을 낳고 기뻤던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뭔가 받으면 무척 기쁘지만 근본적인 회개 없이는 고통과 수고의 세상을 살면서 곧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것이 문제고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야 말씀을 보고 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의 기록부를 쓸 때 우리의 경건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처음 태어난 가인이 얼마나 예뻤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의로운 인생길을 가는데 자녀가 태어났으니 나에게 모든 걸 획득하게 해줄 것 같은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벨을 또 낳았습니다. 그런데 늘 예쁨만 받던 가인이 동생을 보면서 사랑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다투면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둘째 예쁘다고 남들이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생 참 예쁘다고 하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떼를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려서부터 죄인인 것을 봅니다. 모두가 예쁘다고 떠받들어가면서 키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에 화신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자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럼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요? 예배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야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3절은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란 심사할 때가 가까워 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심사할 때가 옵니다. 세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제사에 제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예배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복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채우는 식으로 일시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헌금을 있는 대로 들고 예배에 오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지도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 행위만 나타내려고 하기에 그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는 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임이 형식이 되면 분란과 비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는 기복신앙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과 눈물로 드리는 것이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만날 통로이기에 그 환경 벗어나려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물의 종류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재물의 종류는 가인의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축복의 벌로 땀 흘려 수고하고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으니 농사 짓는 것이 더 훌륭해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이기에 보기에도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정성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십니다.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씻지 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죄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적용의 차원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적용이 풍성해지고 선행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선행과는 상관없는 인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구조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는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를 외치며 이 생의 축복만을 기대하면 안색이 변하고 슬퍼할 일이 찾아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결국 돌아오지 않고 칼에 삼켜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인을 양육해 주셨는데도 선택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드러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오라고 하십니다.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세 번째로 먼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5절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똑같이 앉아 있어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로 나뉩니다.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를 지는 예배이고 가인의 예배는 모양만 있는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의 결과로 분노가 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몹시 근심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생 아벨의 아들이 붙으면 아벨을 맹렬히 시기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동생을 쳐 죽였겠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신 것을 배우면 되는데 가인은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면 악이 불붙듯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거리가 없어도 네 죄를 다스려라. 상사가 미워 죽을 지경이지만 죄를 다스려라. 배우자와 자녀가 속을 썩여도 네 죄를 다스려라.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내가 분하다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몰라준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해서 나의 안색이 몹시 변하면 내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몹시 분할수록 구원이 그만큼 더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 피의 제사입니다. 남편을 섬기고 주의 소원을 다스리고 해산하고 임신하는 고통, 노동하는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실은 부모와 배우자 다 버리고 헌금만 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기 싫다고 하십니다. 헌금을 얼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가 가출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관계와 질서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가죽 옷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듯이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상급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항상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맹렬한 시기심이 일어나는 대상이 바로 형제라고 합니다. 죽이고 싶은 대상이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너무 아름답고 화목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별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때가 이루어야 거두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계속 양육해 주시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탐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7절에서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파워 있는 공동체에서 나누고 격려하고 도움을 받으며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잘 버리는 사람인가? 나는 자료, 책, 편지, 일기장이 나의 분신처럼 생각되어 버리지를 못한다. 감정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친밀감과 나름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남성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한결같이 상처가 있고 불행한 여자를 만난다. 상처가 있는 사람과 만날 때 그의 정서적인 친밀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그는 우울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우울한 여자를 만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한 옷 같지만 이제는 그의 우울한 감정이 피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욕심으로 채우지만 버릴 때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욕심으로 채우는 것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구조 속에서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이렇게 가지치게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 주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도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려면 첫째, 여호와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먼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벨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주인인지를 깨닫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